시작. 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인데 한 절씩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4주 동안 제가 설교를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설교 이제 내일 설교가 아니니까 토요일 저녁이 좀 여유가 있겠죠.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 뭐 영화도 보고 뭐 책도 보고 좀 쉬고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내가 처음 쉬어봐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제가 뭐 결혼 예비학원이나 강의가 없으면 하루 종일 그냥 밥 먹는 거 외에는 그냥 그 설교를 어떻게 전달할지 그거를 생각하며 종일을 그렇게 이제 그 오래 보냈죠. 그래서 나는 그것이 좋고 행복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구나. 내가 내일 설교가 아니면 오늘 영화 좀 보고 뭐 하고 근데 그것도 좋겠죠. 근데 이게 덜 재밌어. 이게 덜 재미있어서 별로 그거를 내가 막 그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막 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힘들지만 나한테 참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두 가지 마음을 그 4주 동안에 강하게 주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오늘 설교할 정의에 대해서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배. 그래서 예배도 이제 정의에 대한 시리즈를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좀 예배를 좀 우리가 공적 예배를 좀 의미 있게 좀 공적 예배의 회복이 없이 삶의 회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 굉장히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앞으로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좀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것을 좀 나눠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두 가지 주제를 좀 나누고 나서 또 앞으로 또 말씀을 계속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던 것은 제가 7월 15일 날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기 전에 집이 좀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 안 하고 싶었는데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이사를 하게 돼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해가 났을 때 이런 사진도 있었죠. 이 서초동 현자가 등장했다고 이렇게
물에 잠긴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떠냐, 수해가 어떠냐.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가서 수해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우리 지역에 비도 많이 안 오기도 했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신림동에서 반지하에 살다가 일가족이 죽은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수해가 났는데 나는 이사를 해서 괜찮으면 괜찮은 것인가? 저는 예전에 청년 때 저희 형이랑 반지하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너무 돈이 없어서 산 것이 아니라 젊었기 때문에 그냥 싸서 그냥 반지하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그 계속 내가 거기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너무 슬프게 지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딱 요런 집이었어요. 그 창문을 열면 먼지 이렇게 사람들이 바깥에서 썰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 기생충에 나오는 그 그대로 그거는 그 딱 그런 상황 그런 집이었어요. 다 보이는. 기생충이 현실이 되었다 이런 기사도 있었죠. 한국의 빈곤층의 불평등이 부각이 된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기생충에 보면 비가 오면 그 부잣집은 그 비가 오는 장면에 그 텐트 캠핑이 있습니다. 낭만이죠. 좋은 소파에서 통유리가 보이는 아름다운 창에 비를 감상하는 낭만적인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이 동일한 비가 이제 그렇게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수혜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의 문제죠. 그 사람들은 수혜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반지하라는 것은 정말 사람의 인권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좀 열악한 상황인데 그렇게 몰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인데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뿐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수혜에 대한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할 일은 끝이 나는가라는 그런 좀 마음을 좀 부어주셨습니다. 조 카터라는 사람이 TGC에서 글을 쓴 것 중에 왜 가난하면 더 비싸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더 비싸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사람은 조금 아파도 병원에 안 갑니다. 돈 때문에 계속 두고두어서 골마 터질 때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비가 훨씬 더 비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면 삶에서 지불해야 된 비용이 더 큰 거예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많은 것을 지불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 이제 점점점 빠지는 거죠. 제 마음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신림동 반지하에 참변대 당한 일가족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다라는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였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교인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이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고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다고 했으면 그거는 이대로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면 뭐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반지하를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이면 교회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단순히 교회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니까 너무 잘 알아요.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 잘 알아. 너무 똑똑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맞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정말 또 좀 잘나 보이려고 얘기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 이웃을 좀 섬기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웃을 누구입니까? 라는 그 생각을 완전히 확장시켜 버리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마침 제사장이 가다가 그를 보고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나 뭐 제사를 드리는 시간, 그리고 시체, 죽은 시체라고 생각하면 시체를 건드리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곳을 통과해서 가죠.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그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 제일 거룩한, 그 다음 레위인이죠.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어나십시오 하고 간 게 아니라 얘를 태워서 그 다음에 주막에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돌보아 주는 것까지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에 하루를 잤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고통당했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그의 삶을 책임지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자존심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그런 핵심입니다. 제가 집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아직까지 기복적인 신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집사님들도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분별력이 좀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또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잘 배우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지만 뭐가 다르냐 하면 헌신이 달라요. 삶을 드리는 것, 사람들을 향해서 삶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강하죠.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 바리새인 같지 않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 몰두해 있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을 들어오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흐가 그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원래 들라크루아라는 사람의 그림을 그러니까 카피한 거죠. 고흐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표절 시비도 있고 막 그런데 표절이라기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고흐가 왜 이거를 카피했을까? 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랑 똑같이 이제 구도만 바꿔서 그 다음에 이 유화로 그리는 이 입체로만 바꿨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왜 고흐가 이렇게 했을까 하면 지금 여기서 저는 이 비유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말에 태우는 거죠. 말에 태워서 이제 주막으로 가려고 하는 그거. 그냥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돈 몇 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업고 말에 태울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딱 그렸습니다. 힘든 모습. 그리고 이 그림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 지나가는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이겠죠. 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보이지도 않는,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는 이 사람, 제사장이겠죠.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이 그림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흐려. 형제, 이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잘 찾지 못할 만큼의 그렇게 흐려져 있는 거죠. 자기 인생을 향해서 정말 많은 비전이 있을 수 있겠죠. 제사장으로서 정말 많은 헌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의 눈에 정말 삶에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보석이겠죠. 이 함이 들어져 있으니까 돈이 다 뺏겼단 말이에요. 돈이 없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를 태워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이는 그런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필요가 보이면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도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런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부담이 들어요. 이런 부담이 이렇게 확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도 나 하나 건실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부담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사람들을 돕겠다, 그런 그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는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정의. 구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제 사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왜 정의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과 공의가 있죠. 그 공의가 정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동시에 있습니다. 미가서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헤세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 사랑은 내적인 마음의 상태고 정의는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이 정의,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 표현됩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정의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쓰였던 성경의 용례를 보면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정의가 레위기 24장 22절에는 거류민이든지 본토의 인이든지 그 법을 할 때 이 법이 미시파트예요.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하면서 이 미시파트가 사용될 때는 동등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늘 사용됩니다. 동일하게라는 말이 사용돼요. 또 레위기에는, 신명기에는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목, 이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의 몫을 따로 떼어서 주죠.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아야 될 몫이 있는데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앞다리나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목 할 때 이 몫이 미시파트 정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법, 규율, 그 다음에 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시파트가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될 것을 돌려주는, 그게 공평인 거죠. 그게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가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것이라 얘기해. 그러면 지금 제사장이 받아야 될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구제가 아니라 불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되는,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재판을 할 때 봐줘서는 안 됩니다. 그게 미시파트예요. 그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죠.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 다음에 대표적인 네 가지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사람, 이것이 구약에 있는 4대 취약계층이에요. 가장 취약한 계층 네 부류를 얘기합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에 왜 말씀을 안 받냐, 왜 기도를 안 했냐,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심판은 그것이 잣대예요. 구제. 쉽게 얘기하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몫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는 판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왜 구원을 하셨죠? 그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만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영역, 그게 곧 교회죠. 하나님이 통치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그 속에서 통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의 성격과 그의 외모와 그의 실력과 그의 능력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하나님의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몫을 그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삶의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는 결핍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가장 깊은 곳의 영적인 결핍이죠. 신학적 결핍, 하나님으로 멀어진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결핍이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좋아졌지만, 더 잘 먹고 잘 살지만 온갖 심리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죠. 사회적 관계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바깥에 물리적, 신체적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바깥으로부터 물질적인 것이 필요한 거죠. 물질이 필요하고, 사회도 마찬가지. 점점 가면서 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다 필요한 거죠. 세상은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인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그게 타락한 세상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죠.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한번 보내는 그 정도의 어떤 교회의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영적,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교회가 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삶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큰 거죠.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한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이 큰 어떤 그런 일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을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이에요. 희년. 모든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 회복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육체가 고쳐집니다. 마음에 아픈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고쳐지죠.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희년, 경제적으로도 자유케 되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주신 거죠. 그것을 맡긴 것이 뭐죠? 그게 교회죠. 하나님이 교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만족을 주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했던 그 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마크 데브가 쓴 책 중에 The Church,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The Gospel Made Visible,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했던 이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것. 나라에서 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그 복지는 완전한 회복의 길로 사람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도움 이상을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전인격적 회복을 해야 되는 곳이 곧 교회죠. 우리의 작은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많이 사람들을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된다. 팀 켈러가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기도하면서 읽었던 이 수혜관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때 마침 그 본문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파트가 잠언에 나왔어요.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선은 경제적, 물리적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 원조를 뜻한다. 오늘 말씀에 덧붙여 있듯이 놀랍게도 이는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이 마땅히 받을 몫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단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잘 알까? 이거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웃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 그래서 그것은 구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있는데 이것을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될 몫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몫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공평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지 않는 것은 단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삶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이 더 좋은 삶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불의한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게 하는, 지금도 고통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상의 한가운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고통하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인생이 어떻게 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의 방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자기 성을 쌓는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개인주의가 맞물려서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좀 잃어버렸고, 공동체성이 잃어버리니 세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다 라는 이 팀 켈러의 메시지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마이클 샌들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죠. 이 책은 간단해요.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공정이라는 화두를 던지는데 굉장히 잘못된 화두를 던지는 거죠. 공정이라는 화두를 던지면 나라가 반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이라는 것은 연합을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정하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마이클 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비 리그에 들어간 80% 이상의 학생들은 부모의 부가 다른 중산층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가 많은 사람들이 80%가 아이비 리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물려줬지만 이제는 돈을 물려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주식을 물려줘도 말아먹으니까 돈 물려줘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엘리트, 능력을 세습합니다. 우리가 삼성이나 그 다음에 교회나 세습하는 거 굉장히 분노하잖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죠. 돈을 세습하는 거, 기업을 세습하는 거, 교회를 세습하는 거, 엘리트를 세습하는 것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전과목 과외를 받으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SAT 점수가 많이 나오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완전히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엘리트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요즘 엘리트들은 한 가지만 하지 않잖아요. 외국어도 몇 개국어씩 다 어릴 적부터 시키고 음악에, 미술에, 예술에 다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 엘리트를 세습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성적을 가져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네가 공정한 시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올라간 공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불공정한 거예요. 스타트 라인부터 불공정한 거예요. 세상에 공정이라는 잣대는 없습니다.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것은 공정합니까? 다 다르잖아요. 뇌의 용량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더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로 조금 더 빨리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기 다른 사람들의 고유한 그 고유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건져내지 못하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동일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게 동일해지냔 말이에요. 그건 동일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빈익분, 부익부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능력주의가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능력주의의 한계가 미국을 망하게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대로 가면 심각해진다는 거죠. 엘리트도 망하고 중산층이 사라지니까 가난한 사람도 망하면서 미국이 다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지 나의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삶을 나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죠. 제가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이번 달에 목회와 신학에서 베스트셀러 리뷰를 쓰는데, 그 책은 경제를 가지고 150년 그 다음에 200년 전에 이 모든 역사를 공부를 해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 사람이 이 패턴, 처음에 정부가 권력 싸움에서 정부가 잡으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막 성장하는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갈등이 일어나요, 나라마다.
그래서 권력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승리하면 부패가 일어나요. 부패가 일어나면 빈익빈 부익부가 커집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폭동이 일어나서 혁명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100년에서 200년 단위로, 처음에 전쟁이 나면 너무 힘드니까,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까 한 전쟁의 세대는 전쟁을 절대 안 해요. 평화의 시대가 된답니다. 근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100년에서 150년 단위로 세상은 똑같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폭동과 전쟁의 직전,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되는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썼던 글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죠.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이, 그것은 내 알 바 아니다라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생각을 무시하는 삶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아와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전에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고생했던 그 고통,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마땅히 돌려줘야 될 몫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비 기금을 해서 돈을 많이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밖에 있는 사람을 도웁시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가지는 부담감이라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무언가 내가 도와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죄책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책감을 통해서 무언가 일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마음의 부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담이 있어서 내가 돈을 내는 것, 어떤 마음의 그런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헌신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정의 사역에 뛰어들게 하느냐? 은혜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은 삶을 나누게 해요. 나누지 못하는 삶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방 교회의 사람들이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는데, 그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방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 일, 바울이 그 헌금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에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극심하게 가난했고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될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자원이에요, 자원.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를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도 나눕시다, 우리도 모읍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부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같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 무언가를 소비하고 내가 가져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자꾸 전해주는 것이죠. 일레이스 캐리라는 사람이 아름다움과 아름다움과 풍요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름다움을 체험할수록 자기 중심적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더 열린 마음으로 정의를 쫓게 된다. 아름다움을 체험할수록 사람은 더 너그러워집니다. 내 삶의 너그러움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애쓰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모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지난주에 제가 칼럼을 원래 도시에 대해서 쓰기로 했는데 그걸 접고 글을 썼어요. 원래는 수혜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의 문제이다 이렇게 제목을 보냈는데 이 우리 편집팀이 가난의 문제다로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꿨냐 그랬더니 이게 더 임팩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임팩트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영향력 때문인지 수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가난의 문제이고 그것은 교회가 책임져야 될 사명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쓴 여리고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제목이 뭐 할까요? 지금 우리는 여리고 가는 길에 있는 거죠. 그곳에서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게 될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겠죠. 팀 켈러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구제의 단계예요. 릴리프, 구제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지금 당장 힘든 사람, 수혜를 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청소를 하고 하는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단계, 구제의 단계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도 지금 수혜 헌금 하고 있는데 한 달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좀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가 않죠. 이 정의의 문제가. 두 번째는 개발의 단계, 이 디벨롭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교육과 여러 가지 돈과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립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단계 갈 때까지 상담과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단계,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서 하든지 연합에서 하든지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단계, 단순히 돈을 주는 단계가 아니라 그 단계를 애쓰고 힘쓰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 단계는 리폼, 개혁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이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의 단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의 경건 오로지. 그래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세상의 구조가 바뀌는 것은 이 개혁의 단계를 힘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이 단계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주로 복음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막 데모하고 성경도 잘 안 가르치고 이런 교회들이 많다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복음주의 교회들은 요 단계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생의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는 단계는, 교회는 구조적인 교회가 해야 될 단계는 이 단계예요. 구제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 우리가 교회 밖은 구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월세를 내리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어. 삶이 힘든 사람이 있어. 학비를 잘 못 내는 사람이 있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안과 밖.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 사람들을 샅샅이 살펴서 원래 재정을 그쪽으로 보내는 그것이 이 집사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늘 신방하고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한다. 그 회개의 집행을 사람들에게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교회의 장로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날은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성경적인 제도가 사라져버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의 단계인데 사람들이 다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는 교회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또 연합을 통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기보다 어떤 NGO 단체나 그런 단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고 유기적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제도적인 교회, 이건 그 사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각 개인이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의 비전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아야 될까 할 때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로 사용해야 될까 할 때 여기에 힘쓰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얼라이먼트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개혁의 단계죠. 개혁의 단계는 교회의 단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의 영역일 수도 있죠. 그것은 어떤 단체와 유기적 교회가 결합을 해서 그렇게 함께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어서 그렇게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서 살아갈 때 그때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렇게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고통하는 사람들이 고통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폭행하는 아버지와 알코올 중독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공부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지금 그곳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공적이라는 잣대로 세상을 보게 되면 은혜, 내가 지금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의의 사역을 기쁘게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개인주의죠.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찰스 테일러가 불안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의 특징은 불안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삶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삶의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결과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삶이 단조로워지고 협소해집니다. 의미를 잃어버리죠. 타인의 삶이나 사회에 점점 무관심해지고 냉랭해진단 말이에요. 개탄스러울 정도로 자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지금의 이 미국의 고유한 문화의 형태죠. 그래서 삶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성공과 꿈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고 협소해지는 거죠. 삶이 딱딱해지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점점 몰아가는 거죠. 참된 행복은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우리의 구제와 그리고 개발과 그 개혁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의미를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가서 파도를 타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울이 헌금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멋있죠? 야, 저 사람들 가난하니까 도와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쌍하니까 도와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어떤 삶의 형태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도와야지 내가 더 잘 되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바울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두 가지 사건을 좀 겪었는데요. 수련회가 이번 주에 수련회가 주일 월요일 수련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날은 저희가 그 우리 제자훈련원에서 그 사역 그 MT 같이 11월에 제자훈련할 세미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도 그 수련회가 있었어요. 어제는 그 소그룹 리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거의 이제 수련회를 보내고 왔는데 제가 지난주 주일이죠. 주일 월요일 날 갔던 수련회 장소가 한 180명 정도 청년들이 모였는데 여기가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 승동교회 기도원이라고.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밖이 깜깜하고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세상과 동떨어진 어디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 마룻바닥이니까 내가 마룻바닥에 무릎을 탁 꿇었는데 옛날 내 젊었을 때 마룻바닥에서 기도했던 그런 느낌이 갑자기 확 나더라고. 그래서 추억에 돋아서 그런가 생각이 처음에는 찬양하는데도 막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옛날 내가 기도했을 그 나의 20살 청춘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내가 은혜가 되나 그랬는데 말씀을 딱 전하러 올라가서 시계를 딱 봤어요. 시계를 딱 보고 말씀을 딱 전하고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봤더니 2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애들이 이 20살 애들이 지금 마룻바닥에 앉아 있는 거죠. 한 명도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2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마치 시간이 이렇게 그냥 쑥 누가 데리고 간 것 같이 쑥 데려갔어요. 뭐 좀 신기하다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이거 뭐지?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제 위에서 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확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족한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막 넘쳤는데 그 입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게 닫아지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누가 내 입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감격인지 뭐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이렇게 팍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 또 죄송함, 슬픔, 또 어떤 은혜, 하여튼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나서 여기가 얼얼할 정도로 이렇게 이게 줄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탁 누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확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확 들었는데 이 부족한 인생, 내 인생이 정말 형편없이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막 넘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상서봐, 내가 네 인생 통해서 일하겠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확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저한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은 없습니다. 제가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소망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누가 나한테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빚을 졌는데 100만 원이었는데 누가 100만 원을 그냥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살겠죠. 그게 1000만 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더 크겠죠.
완전히 파산했어. 몇백억 몇 조의 빚을 지고 완전히 파산해서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그 몇 조를 나를 대신해서 줬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땡큐 할 정도가 아니죠. 땡큐 고마워 할 정도가 아니잖아. 그것은 내 삶의 그 다음에 나의 사업은 그를 위한 사업이 되겠죠. 나를 일으켜준 그를 위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사업이 되지. 그것이 이제 다시 내가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파산한 인생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부족한 나를 믿고 우리 공동체에 온 그 사랑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믿음 안에서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하다가 이상하게 넘어졌어. 아니면 교회가 깨졌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다 무너져. 직장이 좋고 가정이 좋고 그럼 뭐해. 그 교회가 사라지거나 교회가 무너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는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 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 늘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건 거잖아요. 교회, 수많은 교회 중에 그 사랑 교회라는 곳에 인생을 걸고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걸고 그 사랑교회라는 많은 목회자 중에 고상섭이라는 많은 교회 중에 그 사랑교회라는 곳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다 믿음 안에서 풍성한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되는 인생보다 그 마음의 소원이 훨씬 더 기쁘니, 훨씬 더 기쁘고 나를 훨씬 더 거룩하게, 훨씬 더 풍성하게,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협소해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대상들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CC 센터에 가서 기도했는데, 여기 아주 작은 교회예요.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여기도 뭐 목사님 마음대로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한 1시간 반씩 말씀 전했어요. 이틀 동안.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이때랑 똑같이, 그래서 이건 뭐지? 내가 이건 뭐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랑 똑같네.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용량이 너무 작다. 뭐 그렇게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생각, 그게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에도 너무 큰 일입니다. 우리 교회, 그 사랑교회 교인들이 모였는데 우리나라의 빈곤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음은 계속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나라는 개인과 우리 교회라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 더 작잖아요. 그게 하나님 너무 커서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탁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네, 깜짝 놀랐는데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확신이 확 오면서 하나님을 좀 시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너의 인생들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 그런 크신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삶을 좀 보면서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신이 좀 생겼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의 마음에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너무 작은 거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보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눈을 돌려 참된 하나님의 사명에 눈뜰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늘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이 더 우리를 비참해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기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만족하십니까? 정말 이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열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며 기도하는 참된 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능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을 주께서 건지셨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주님,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늘 불안과 두려움과 인색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제와 개발과 개혁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일에 주님, 미약하지만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넘어 공동체를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주께서 하늘을 덮으시고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빗속을 마차보다 더 빨리 감격하며 달리는 빗속의 엘리야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격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해지시면 가난한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따라 살아가기를 순종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